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1차 투옥을 갖다가 마치고 석방되어서 4차 복음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해야 됐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과 지난 1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항상 겪게 되는 그런 자격에 대한 기준점들, 이런 것들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이래저래 불편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 목사님을 감독으로 또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멀리 서버나, 지금으로 따지면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디모데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담임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왔고, 또 아시아 전 지역을 지역의 그런 감독으로 뭔가 감독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단도 보면은 지방회가 있고 감찰회가 있습니다. 그런 감찰회가 있듯이 감찰회는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감독을 세워서 개교회를 갖다가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감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 이제 전서에서 나오는 감독의 역할들, 뭐 그런 것, 또 목회자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간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교단 안에서의 뭐 이렇게 서류들, 그러니까 청원서를 갖다가 이제 세워서 이분을 갖다가 우리 뭐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또는 이제 목사님으로 세우고자 합니다라고 할 때 그런 그 모든 그런 인사 청원에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감찰장 서명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감찰장이 이제 그 지방에는 벌써 교회가 50교회가 넘고, 거기에 교역자들이 지금도 한 100명 가까운 그런 교역자들이 있으니까 다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 감찰의 경우에는 대략 한 12교회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다 모이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모여서 대접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소 단위이다 보니까 이제 감찰장의 사인을 통해서 서명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교단에 꼭 합당한 기준을 잘 마치고 이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찰장 사인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위에서 뭐 교단장이 뭐 이걸 갖다가 세우려고 아무리 힘써도 감찰장님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게 감독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아주 불편하죠, 소리가. 네. 네, 하나, 둘, 셋.
자, 어쨌든 간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또 5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과 또 곧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유대교회에서 흘러들어오는 율법주의와 세상 학문과 풍습에 들어와서 그런 신화와 족보와 헛된 주장들이 교회를 갖다 혼란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은 사실 이런 문제는 짧은 시간에 잠깐 다녀가는 자신의 방문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뭐 단순히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오는 도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을 갖다 변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와서 이게 교회를 갖다 변형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세상과 차이가 없는 그런 모임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경험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 목사님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감독으로 맡기셨고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본인이 순교하실 때까지 약 한 30년간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보면은 AD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이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몇 년도 이렇게 그 시점을 갖다 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대략 63년에서 65년 사이에 바울 사도의 이제 4차 복음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그러니까 2차 투옥되기 전 그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제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에서 순교하실 때가 언제냐면 AD 한 90년도 초로 이렇게 교회사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27년에서 28년 또 더 길게 보면은 거의 한 30년을 갖다가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30년의 그런 에베소 교회 목회 사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좀 궁금하죠. 근데 그 평가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보면은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가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거짓된 교사들, 그 다음에 이단 사설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들어왔고 교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서 그런 것들을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을 갖다가 에베소 교회가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95년도에 기록된 그러한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신 내용들은 이거는 바로 주로 이제 30년 동안 90 몇 년, 91, 2년까지 사역했던 그런 디모데 목사님의 그런 사역의 교회 분위기를 갖다가 또 그의 헌신과 충성됨과 수고로움과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계신 그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벌써 이제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막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울 사도가 이게 잠깐 머물면서 너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누굴 쫓아내면 또 다른 자가 들어오고 또 누굴 쫓아내면 다른 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뭔가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기에 지금 디모데 목사님을 에베소 교회에 다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들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주장하고 교회로 변론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보니까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뭡니까? 신화와 또 끊임없는 족보들을 갖다가 계속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는 뭡니까? 보니까 사실이 아닌 꾸며진 종교적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신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갖다가 통해서 그들이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제우스 신을 갖다 숭배하고 또 무슨 신을 숭배하고 그 다양한 신전들을 만들어서 신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 종교죠. 그게 신화죠. 또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단군 신화 또는 박혁거세 신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신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박혁거세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신화로만 있지 종교화되어지지 않았는데, 단군 신화는 이제 점점 우리 사회에 종교화돼서 단군 신전이 있고 그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신화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런 신화, 또 유대인들 안에도 이런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66권 우리가 정경으로 갖고 있는데, 이 정경 외에 외경이나 또는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 외경들이 있는데요. 이런 외경들이 왜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냐? 바로 이런 신화적인 내용들을 갖다 거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런 신화적인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정경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그런 신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오면서 이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사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아직 66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정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더욱더 아직 그때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자신을 갖다가 사도라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이게 또 와서 하는 얘기가 엉뚱당도 않는 이상한 얘기들을 갖다가 합니다. 이상한 주장들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갖다가 혀놓고 하는 거죠. 끝없는 족보들. 성경은 사실 중요한 족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 우리 역대상을 갖다 읽어가고 있는데요. 거기만 계속해서 그냥 사람들 누가 누구를 낳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8장 9장을 읽어가는데 계속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근데
다양한 족보들을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족보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사람의 인자로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기쁜 뜻과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중점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계신 것이지 정말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루어지고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 족보를만을 우리에게 아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데 이 족보를 갖다가 끝없는 족보를 갖다가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냐면 아담 이후에 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족보를 갖다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도 이런 족보의 문제가 굉장히 한국 교회를 갖다가 막 뒤집어놨던 시기에 있었는데 벌써 꽤 오래되겠는데 요즘은 이제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욕단의 자손이 그들이 극동 지역 바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동해 와서 그 욕단이 누가 됐냐? 단군이 됐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욕단.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피를 같이 나누고, 아니 그 셈의 후손들은 다 뭔가 같은 그 조상의 아담의 또 노아의 후손들로 다 이루어진 것이지 특별히 욕단이 단이 돼 갖고 우리 한민족의 단군 신화를 이루어 갖고 한민족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주장하면서 막 족보를 갖다가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참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동방박사가 신라 사람이다. 신라의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의 별을 갖다가 연구했고 춘성대에서 딱 이렇게 별을 연구해갖고 그래갖고 간 게 바로 이제 동방박사다.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가 됐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런 문제로 맞다, 안 맞다, 이런, 우리가 육단의 후손이다, 아니다, 동방박사가 이제 신라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변론만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참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우리를 변론케 하고 우리를 갖다가 혼란케 하는 이런 어둠의 영들의 역사구나라고 하고 다 아주 단도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까지도 찾아왔댔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 초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안 된다, 우리 교회 오지 말라라고 내어 쫓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처음 들어보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이 미혹하는 자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령을 받으신 분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이제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시 뭡니까? 66권 성경을 다 읽고 우리가 다시 지금 읽어가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새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 2000년 동안 얼마나 좀 훌륭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갖다 다 연구했고 그 말씀을 갖다가 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에 그런 연구되어진 그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엑기스를 다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지금 먹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게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었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 혹여나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뭡니까? 미혹하는 양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경 우리 66권에 기록되어진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대부분 다 성취되어졌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또 뭐죠? 미운 물건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일만 남은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정말 66권에 기록되어진 그런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엉뚜당뚜한 어떤 예언을 받았다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찾아와서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막 설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에 물러가라고 그들과 그렇게 교제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기초된 바른 교훈은 어떻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그러니까 동기와 중심이 정결한 신앙인 것이죠. 또 선한 양심, 말씀에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 또 거짓 없는 믿음, 위선이 없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얘기합니까? 율법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깨닫고 아는 것 같이 자신을 꾸미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뭔가 자신에게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그래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구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구약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열심히 구약 성경을 갖다가 강론하고 교육하고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보면 주이시들 중에서 이게 아주 정통 주이시들은 정말 매일같이 모여서 그들이 토라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갖다가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막 그런 얘기들 갖다가 정말 대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치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구약 성경을 잘 안더라. 물론 거기 있는 다양한 성경의 단어들과 의미들과 절에 들어있는 이 장절을 갖다 다 암기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구약을 잘 알 것 같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구약을 갖다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갖다 깨달을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다 이상한 말로 다 그들이 대신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보다 구약을 모릅니다. 왜? 거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 에스겔서나 또는 뭐 모든 그런 다니엘서나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그들은 그냥 머리가 깨지게 연구를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만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포커스가 맡겨져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을 갖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선생이 되어 자기가 하는 말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구약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인신매매하고. 당신은 사실 인신매매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법에는 합법이었어요. 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갖다 계속 파는 거니까. 이게 오늘날에는 인신매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은 사실은 율법과 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여러분들이 매여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대속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이런 무리들, 결국은 그게 다 헛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갖다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갖다가 그냥 막 66권을 다 깨고 알고 증거하고 거기서 뭔가 대단한 것들을 갖다가 말한들 상처만 줄 뿐이고 고통만 줄 뿐이고, 거기에서 왜 율법은 계속 죄를 갖다가 지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율법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도 그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의롭게 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받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12절서부터 17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신에 대한 그 얘기를 갖다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 은혜를 입었는가? 나는 정말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막 그렇게 막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갖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이러던 난데 죄인 중에 죄수 아닙니까? 그런 내가 긍휼을 입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우리 주의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왜 바울 사도를 갖다가 택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으로 주신 거예요. 너가 바울보다 더 악을 행했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지었으면 바울보다 더 죄를 지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해서 그냥 잡아서 가서 죽이기를 했습니까? 그들 갖다가 막 몽둥이에 두들겨 패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옥에 가두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을 갖다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예수님께서 긍휼을 여겨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요 목적은 사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본으로 이런 사람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악한 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겠느냐? 너희는 뭘 그렇게 죄사함 받지 못할 만한 죄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뭐 안 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우리 그 목사님 은퇴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참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무익한 종입니다. 지난 37년간 교회를 섬겨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께서 은혜를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다가 참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기에 12절에서부터 17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게 있느냐?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갖다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다 가짜 목사고 다 가짜 전도사고 다 가짜입니다. 왜?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증거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말들은 다 어떤가 율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인 중에 죄수입니다. 참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 나는 정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서야 모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나는 나 같은 이런 자도 참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훌륭한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읽을 수 있을 때 거기서 정말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정말 거기서 예수님의 본뜻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럴 때 자유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 참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또 그런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설리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잘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디모데전서는 그런 목회자의 관점에서 주의 종에게 주시는 주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 앞으로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배경하에 모든 설교문들을 작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